제가 1977년 1월 11일 날 목사로 대한예수장로회 경기노회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횟수로 쳐보니까 이제 내년 2015년 1월 11일 날이 되면 만 38년이 됩니다. 목사 가운을 입고 목사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친 지가 38년 됐어요. 적은 시간은 아닙니다. 강산도 3번 변하고 4번 변할 만큼 목회 현장에서 줄다름쳐 왔고,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들은 6년 심호하고 1년 안식년을 하고 그런다는데, 저는 낙원교회 개척 35년 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가져온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푸념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목회에 대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38년 동안 목사로서 성도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마 성도들을 가장 가까이 주시하고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은 목사인 줄 압니다. 그리고 목사의 관심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항상 성도들에 대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얼굴 생각 안 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도 생각나는 사람은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생각 잘 나겠어요?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 참석 잘하는 사람이 생각 잘 나고, 그 다음에 성가대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생각 잘 나고, 교사로서 또 헌신하는 사람이 생각 잘 나고, 구역장으로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생각 잘 나고, 또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먼저 떠올라요. 사람은 기도할 때 떠올려야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목사에게는 너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복의 놀라운 권한이 또 목사에게 주어진 유임된 축복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복을 빌곤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잘 된다고 할 때도 기쁨이 있지만은,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어려운 문제가 저에게 전달되고 난 후로부터 해결될 때까지 항상 짐으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목회자의 바로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은 참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왜? 저 인생 문제도 가정 문제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목사의 가정은 참 천국 가정이겠다. 물론 그런 가정이 없는 죠. 오직하면 그 사모님들이 목사님 강대상에서 이불 펴고 같이 삽시다. 왜냐하면 강단에서는 천사같이 얘기하고 집에 오면은 신경질 내고, 성도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당해서 신경질 못 낼 거 누구에게 하겠어요? 사모에게 가서 신경질 낸다 이 말입니다. 또 자식들에게는 신경질을 못 내요. 왜냐하면 자식들에게는 사실 받아주고, 그러니까 웬만한 게 누구예요? 사모한테 가서 신경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들이 항상 강대상에서 선사같이 설교하는 그 남편하고 강대상에서 이불 펴고 살자고 할 만큼 이 목회라고 하는 게요, 정말 목회자로 참 바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힘든 길이다. 어려운 길이다. 제가 40년 전에 목사 되려고 할 때만 해도요, 목회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목사 되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일생 동안 가난하게 살리라, 어렵게 살리라고 그때 결정할 때였어요. 그래도 시대가 조금, 우리나라가 그 당시만 해도 GNP가 낮았습니다. 40, 50년 전만 해도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마이카 시대가 오고 2만 불 시대가 GNP 되리라면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보니까 목회자의 생활도 풍요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한국교회 14만의 목회자 가운데 또 6만의 교회 가운데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가 70%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30%만 자립합니다. 우리 낙원교회는 30% 안에는 들어가는 교회예요. 자립하는 교회에 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요, 그래도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근천 떨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환경 여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건 감사할 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님 저 고생하라고 하면 또 고생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저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자의 길을 참 걸어가면서 저는 성도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봅니다. 왜? 관심이 성도니까. 목사의 관심은 성도입니다. 항상 유행가에 안 지나서나 주님 생각하지만은 안 지나서나 성도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려면 목사 그만두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직업 가져야 돼요. 목사로 부름받으면 그때부터는 성도에게 안 지나서나 성도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에 대한 모든 짐은 목사가 정신적으로 지고 사는 겁니다. 항상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왔을 때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성도들을 이제 우리 낙원교회만 해서 35년 차인데요. 35년 동안 성도를 35년 동안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자리에 이제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도 있지만은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나오게 등록하면 그대로 다 있다면 수천 명은 됐을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 어느 교회가 그냥 여러분들 다 한 교회 있지는 않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다 지금 현재 낙원교회에 현재 정착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고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이 제주도 가서 신앙생활 할지 부산에서 신앙생활 할지 아무도 몰라요. 터전에 따라 또 가까운 데 가서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생활인데 왜? 건전한 교회는 다 주님 교회니까. 우리 이 땅에서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이 있지만 천국 가면 교파도 없어요. 어떤 교회든지 다 누구에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꼭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야만이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 오 목사님이 개척했으니까 이 낙원교회의 주인 천만에예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당회장으로서 심무하다가 또 정년이 되면 또 다 물려내고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면 다음 또 후계자가 와서 또 담임 목사직을 또 감당하고 또 자기 주어진 그 동안에 또 열심히 또 주님이 기뻐하는 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항상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교회는 누구의 교회도 아니에요. 장로교회니까 우리 교회의 장로교회의 주인은 장로님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모든 한국의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10억이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있는 모든 모이는 교회는 다 누구의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성도는 그 하나의 지체예요, 지체. 우리 각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교하는데 제가 우리 나오기 설명을 쭉 선교하면서 그 성도들을 가까이 지켜보는데 제가 성도들을 가까이 보면 참 그래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예수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왜 저 성도는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는 게 좋아요? 변하는 게 좋아요? 변치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사람이 좋은 면에서 나쁜 면으로 변화되는 것은 얘기하는 변화가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좋은 것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변화가 와야 돼요. 왜 와야 되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한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대로 믿음을 우리가 은혜와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의 반열에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자녀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져요. 축복이 보장됩니다. 뭐가 보장돼요?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자녀 되어지면 이미 천국이 보장됩니다. 영생은 이미 보장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것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건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 우리 주님이 이사 와라 라고 하면 우리는 이사 가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죽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 가는 것이다. 예,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을 그렇게 겁내지 마세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종교적인 재판에 의해서 어느 한 사람이 순교당하는 걸 찍었습니다. 근데 그 순교가 뭐냐면 목에 밧줄 매겨서 이렇게 처형당하는 그런 회교법에 처형당하는 건데 이 사람이 마지막 가족들과 마지막 유언처럼 하고 마지막 유언하기 위해서 유언하는데 그 얼굴이 천사 같아요. 지금 영상 제가 띄워주면 좋은데 제가 미리 연락 안 해서 지금 못 띄워주는데요. 이야, 스테반 집사가 돌에 순교할 때 그 모습이 천사처럼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다 겁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영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라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뭐냐면 최고수 사형수가 마지막 집행장으로 가는데요. 절대 지금 어느 대통령 때부터 사형 집행을 지금 안 씁니다. 선고 받아도 집행을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있어도 집행을 안 씁니다. 지금 집행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사형 선고 받아도 집행은 안 해요. 집행을 안 하는데 하늘 보고 땅을 보는데 감옥에 가면 최고수라고 하는 것은 사형수입니다. 그럼 최고수라는 이름 가지고 그들이 마지막에 그들은 가장 죽음을 집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 시무 시간이 땡 누르면 그때부터 긴장한다고 합니다. 초긴장. 오후 5시 또 사이렌 소리가 나면 그때는 살았구나. 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들을 또 교도관들이 불러냅니다. 불러내는 것은 햇빛 쏘이게 하고 운동하게 하기 위해 최고수들을 사형수들을 밖으로 불러냅니다. 교도관이어서 나오라고 그래요. 따라오라고 가면은 우측과 좌측이에요. 좌측으로 가면은 햇빛 쏘이는 데입니다. 운동시키는 데예요. 우측으로 가면 처형장이에요. 처형 가는 길. 그러니까 나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겁먹는 거예요. 사형수들이. 왜? 오늘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오라고 하면 벌써부터 막 사람이 기가 빠져가지고 멍청해가지고 교도관을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하면서 또 우측으로 하면 오늘 내 죽는 날이고 좌측으로 하면 햇빛 쬐고 운동하고 나오는 날이다. 해서 따라가다가요. 가들이 막 따라가다 우측으로 들어가려면 거기다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변도 보고 소변도 보고 그러면서 안 가려고 발버둥 치고 최후에는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보면서요.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어느 영화에서 본 적이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은 이미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더라. 그래서 오늘 제가 카톡 영상 보니까 이스라엘권에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처형당하는데 마지막 자기 가까운 가족들과 마지막 이렇게 유언처럼 남기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이요. 저건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기쁨을 가족들과 나누려고 하는 그런 얼굴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건 하나님의 은혜다. 저 사람이 천국의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 저렇게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마음속에서 그 영상을 보면서 나도 죽음 앞에 저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죽음을 겁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죽음으로 여러분이 행복을 잃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고통 눈물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사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영광의 세계에 옮겨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낙원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에게 주어진 축복은 천국이 보장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도의 특권이 주어집니다. 기도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고, 그러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죄와 타협된 죄악들을 하나님께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기도의 제목은 내가 선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안전도 내가 못 지키는 거잖아요. 나의 모든 것,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를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몸에 죽게 함을 통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너를 내가 자녀로 삼았는데, 생명 주고 사는 자녀로 삼은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는가. 전 좋은 것은 복된 것입니다. 복된 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 긴밀한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좋은 것이고, 성령 충만함도 좋은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 병든 것보다는 건강한 것, 가난한 것보다는 풍요로운 것, 미련한 것보다는 지혜로운 것, 비천한 삶보다는 존귀한 삶을 사는 것이 저는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기도의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된 모든 복을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변화된 인격적인 삶을, 성품의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성격이 못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못된 성품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왜? 성품 성격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니까 믿는 성도도 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단해도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성품 좀 하나님 바꿔주세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품도 바꿔주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너무나 건강이 안 좋아요. 나에게 건강한 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세상 살면서요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도도 못하고 형제들 가운데서도 정말 너무나 경제적으로 궁핍해가지고 그들에게 덕이 되지 못해요.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좀 착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삶에 실패의 삶을 살아가요.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나에게 분별력, 예지력, 판단력, 이런 어떤 일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게 하소서. 해결할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자녀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같이 예수 믿어도요, 이렇게 기도응답을, 많은 기도응답을 이렇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 난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어. 믿기 전에는 참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많아, 먹고 입고 거하고 생활하는 것 때문에 불안이 참 많았고 염려가 많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하나 하나님이 환경도 바꿔주시고 모든 조건도 바꿔주시고 모든 걸 참 바꿔주시는 모든 역사를 체험했어. 난 예수 믿고 심령도 변했고 생활도 변했고 삶의 태도도 변했고 모든 게 바꿔졌어라고 간증하는, 입술로만 간증이 아니라 주위 사람, 저 사람 예수 믿고 바꿔졌어, 변해졌어라고 보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도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그 다음 열심히 또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또 구역장으로 봉사하고, 또 이 장로님으로 저기서 봉사하고, 또 열심히 다 성도를 보면 나는 그래요. 어떤 때 그래요? 저는요, 생활비 받고 주의 일하지만 이 교회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은 돈 내가면서 또 이렇게 또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미안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또 복음 증거하고 열심히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성도를 돌봐야지요. 저도 일 않는 건 아니에요. 일하지만은 그래, 나는 신앙생활 주의 일하면서 나는 돈 받고 하고 성도들은 이렇게 돈 내면서 하기 때문에 내가 좀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많아요. 그래서 교육자들에도 그래요. 우리는 돈 받고 주의 일하고 성도들은 돈 내면서 주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부끄러움 없이 사명감 나가라, 이런 얘기를 저는 잘해요. 그런데 저는 그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왜 저 성도는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저 성도들은 바뀌어지지 않냐할까? 생활도 바뀌어지지 않고 성품도 그놈 아주 못된 성품 그냥 바뀌어지지 않고, 신앙이 전혀 어떤 기도응답에 대한 간증도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예배도 보면 가문에 콩나듯 어쩌다 한 번씩 얼굴 비쳤다 안 비쳤다 지 멋대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전혀 어떤 기관에서 봉사도 아니고, 그것도 초신자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연수가 오래됐는데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 왜 변하지 않을까? 지금도 저는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 왜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최경수 집사님, 왜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안 변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안 변해요. 안 변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안 변해요. 대답을 해야죠. 사람이요, 변한다는 것을 제가 좀 성장으로 비유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가 자라요. 두 부분에서 자라지요. 성장하는 거, 지적인 성장이 오고 발육의 성장이 와요. 두 가지는 항상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태어나면 처음에 눈이 있어도 분별력이 없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태어나면 아이가. 근데 이렇게 모유나 우유를 먹고 점점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은 눈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귀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좀 지적이 되면 분별해요. 엄마인지 아빠인지 남인지. 낯 가린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을 때예요. 어린아이는 낯도 안 가려요. 그냥 배고프면 울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몸 아프면 울고, 또 기저귀 가다가 울고. 그냥 울음 표현하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우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아이는. 그게 자기 요구거든요. 그러나 이제 점점 성장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땐 조그맣게 태어나는데요. 좀 애들이 왜 이렇게 빨리 커요? 쭉쭉쭉 크더라고요. 세월이 흘릴수록 이렇게 발육. 그 다음에
지적인 성장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더욱더 지적인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체계적인 공부를 시켜요. 조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영아, 유치,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교육 받은 만큼 지적인 성장이 와요. 그 발육의 성장은 자기가 음식 무섭지만 잘하고 운동만 제대로 하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요.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적 성장이 멈춰 있는 애들이 있고 발육의 성장이 멈춰 있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문제 있어요? 주위 환경에 문제 있어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지 못한 지적 성장이 됐든 발육의 성장이 됐든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주위 환경 탓이에요.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설명해 주기가 잘 아시네.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니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감 있는 삶으로, 성숙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좋은 것으로, 복된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된 그 놀라운 복은 죄 문제만 해결하는 주님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격적인 거, 그 다음에 생활적인 거, 이 땅에서의 우리가 누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요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자신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성경에 항상 제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래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세속적인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면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 하면 항상 저는 아브라함을 성경에 예를 듭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받는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믿음 있는 장로님이 되어지고, 믿음 있는 권사님이 되어지고, 믿음 있는 집사님이 되어지고,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져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변화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함으로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를 보면서 전혀 삶의 변화가 없으면 얼마나 성도가 삶의 변화가 없는 거 보면 참 이상해요. 왜 저분이 변화받지 못할까? 왜 바뀌어지지 않냐할까?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신앙의 연조가 있는데도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 이것을 저는 오늘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해답을 드리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원래 사사 기드온은요, 그는 사사기 6장 12절 말씀 내용에 보면 원래 기드온은 유약한 사람입니다. 겁쟁이입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삶의 변화를 받게 돼요. 큰 용사로 그가 변화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랬을 때 큰 용사요. 그건 변화될 사사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서서 말씀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큰 용사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유약한 기도원, 부족한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 힘이 없는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 그를 향해서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내가 너를 변화시켜 쓰기를 원한다는 그 음성은 기도원 사사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 미련하고 힘없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성경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큰 용사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사 기도원이 큰 용사로 변화되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왜 신앙의 연조가 있는데도 변화의 체험이 그에게 없는가? 변화의 간증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사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고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고 복음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간증을 낳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았고 아직도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복음의 놀라운 복음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사사기 기도원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 26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내 아버지께 있는 수소고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께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큰 용사로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기도원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그 말씀을 기도원은 듣고 마음에 담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일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겠다. 그래야 내가 체험적인 신앙, 변화의 삶을 살 수 있겠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66권의 성경에 다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의 옥토와 같은 마음이 준비되어야만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 말씀 내용에 보니까 요한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이건 뭐예요?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 66권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귀가 열려야 된다 이 말. 그래야 변화가 시작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북에 우리가 그 평양 선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김익두 목사라는 그 깡패. 오직하면 그 사람이 완전히 얼마나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했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니까 오직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장 옛날에 오일장이나 이런 시장 가려고 하면 성황당 지나가면 돌을 가지고 딱 오늘 그 기믹도 그 못된 놈 만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돌을 던지고 갈 만큼 그런 폐륜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사람이 말씀 듣고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받고 난 뒤에 말씀 듣고 변화받고 난 뒤에 그는 전체 아는 지인들에게 부고장을 보낸 거예요. 부고장. 사람 죽었다는 부고장을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부고장을 받는 사람들 야 이제는 살판 났다. 그 지겨운 놈 기믹도 그놈 안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이건 세상 이제 살판 났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한 사람은 내가 그 죽은 그 집에 가서 기믹도 죽은 거 확인하겠다라고 기믹도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평상시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믹도 집에 가니까 우는 곡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항상 죽으면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뭐예요? 곡합니다. 곡해요. 아이고 하고 곡하지 않아요. 이 곡에 대한 에피소드도 상당히 많아요. 항상 이렇게 곡 며칠 하면 그게 눈물 나서 곡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곡을 해요. 안 믿는 사람 죽으면 아이고 또 문상만 오면 아이고 하고 이제 문상 가면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누구 문상만 오면 아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믿는 사람은 찬송 부르고 며칠을 요단강 나가 만나리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아이고 나도 간다 아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웃음 얘기가 가만히 이렇게 아이고 눈물도 안 나죠. 이제 고간 이렇게 보면 돈을 두둑하게 부족하게 나면 아이고 열심히 하고 이제 돈 봉투가 얕게 에이고 그 유머가 상당히 많아요. 그 곡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 어디서 에이고 하려고 막 그렇게 부족하지 말고 믿는 사람 좀 웬만큼 두둑하게 하세요. 아이고 할 수 있도록.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너무나 그렇게 인색 떨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빚내다가 부조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부조할 때도 너무나 그렇게 가족 다 가면서 결혼 시기할 때 3만 원 더 가져와갖고 내 식구가 부페 5만 원짜리 내 식구가 가면 20만 원어치 먹고 오고 그러면 뒤통수 대고 욕해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은 저런다고. 제발 좀 분별하고 가족 동원해서 갈 때는 자기 먹는 만큼은 좀 축의금 내고 가서 먹으세요. 우리 나군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지만은 믿는 사람이 삶이 좀 변화돼야 한다 이 말. 제가 좀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 그 부분 적은 부분 하나도 지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와도 와.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어떤 사람은 주일날 결혼했다. 나 주일날 예배 가니 교회 가고 예배 가니 못 가. 왜 꼭 토요일날 하지? 왜 꼭 주일날에 못 가?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 예수 믿는 것들 극성스럽게 너보다 더 잘 믿는 사람들 뒤야 다 이런 경주사에 다 오더라. 욕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 빠지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토요일 날 온라인 불려달라고 해가지고 못 가게 했으면은 온라인으로 내 그냥 가면은 10만 원 부족할 것 같으면 15만 원, 5만 원 더 얹어서 송금해줘요. 그러면 받은 사람이요 고마워해요. 축의금 저 사람 오면 5만 원짜리 또 내 부페 먹고 갈 텐데 안 오고 15만 원, 5만 원 더 붙여 얼마나 좋아. 그러면 딴 사람 저거 누구는 말이야 교회 간다고 안 온다라고 그러면은 야 그런 소리 말라고. 그 사람 15만 원 보냈다는 얘기는 않고 예수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돼. 나이롱을 믿는 건 안 돼. 그건 위력이 뭐예요? 15만 원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믿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좀 세상 사람과 삶이 좀 달라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 집안 사람이요 참석 안 했다고 욕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찾아가 미리 축의금 전달해 주는 거예요.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되고 사명감당 해야 하니까 토요일날 찾아왔다라고. 그것도 또 이렇게 돈 주고 가면요. 야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것도 욕먹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온교회 성도들, 예배 천성들 물질의 복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지요. 효도도 돈 있어야 한다라고요. 말로만 효도 안 된다고요.
모든 착하고 선한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교회 성도 물질의 복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그래요. 착한 일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건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그 깡패 죽었다 해서 가보니까 곡하는 소리도 없고, 그리고 대문 옆에 사자밥, 저승사자밥이라고 밥을 또 놓아요. 근데 그것도 없이 가면서 괴롭당하라고 사자밥도 차려놓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짓궂으니까 누구 없어요, 누구 없어요. 조용하니까 문을 싹 열고 한복을 쫙 입고 나오는 게 보니까 죽었다는 김익두가요. 깡패 김익두가 한복 쫙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내가 잘못 걸렸다. 옛날 생각이에요. 오늘 내가 잘못 걸렸다 생각하고, 그래 그 사람이 문을 탁 열어서 들으시라고. 그게 뭐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들어가니까 방에 탁 아랫목에다 앉아놓고 그 꾸벅 넓적절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정말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이제 내가 변화됐고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니까 약 2천 먹고 변화됐다고요. 무슨 약이 이렇게 신통망통하냐고 하니까 난 구약과 신약을 교회 가서 먹었다고요. 그래서 변화됐다고요.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돼야 돼요. 옆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변화돼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정직한 사람 돼야 돼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디임돌의 삶을 살아야지 거침돌의 삶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습관적인 게 아니라 들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해요. 누구나. 여러분 말하는 거 아니 마음하고 말하고 다른 것은 연기자예요. 그건 그냥 촬영하기 위해서 연속극 찍기 위해서 영화 찍기 위해서 하는 연기자지. 여러분이 연기자가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는 실제를 살아가는 겁니다. 연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것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지면, 하나님 음성이 마음속에 담겨지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하는 게 달라져요. 행동하는 게 달라집니다. 성령은요, 말씀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으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요. 성령의 역사는 나를 풍성케 하는 역사요. 치유의 역사요. 승리의 역사요. 이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는데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지. 여기 들어올 때는 성도의 가운을 입고 다 앉아서 말씀 듣고 나갈 때는 성도 가운을 딱 벗어놓고 세상 가운을 입고 또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니까 따로국밥이에요. 교회에서는 성도, 세상에서는 불신자. 일관된 삶을 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겨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담겨질 수 있는 성도, 담겨질 때부터 여러분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담겨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비상섭리의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상섭리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삶의 변화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기도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는 대로부터 그가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의 변화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데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 보면 마음에 담고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있는데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 체험적인 신앙, 변화의 신앙이, 변화의 역사가 전혀 없는 성도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만 들은 말씀을 실제 삶의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건 불이익당할 수도 있어요. 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사기 6장 27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건 뭐냐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살고 있는 그 집은요, 기드온 집은 가문도 뼈대 있는 가문이고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가문이에요. 그 아버지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겼어요.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신은 자녀가 잘 되는 신이다라고 그들이 믿었어요. 여호와는 목자의 신이라고 해서 목축업을 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목축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신이지만은 농사지어서 풍년들게 하는 그런 신은 바알신이고 내 자녀가 정말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아세라 신이다 해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바알도 바알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신전이 있고 거기 아세라 신상을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세라 신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이 살고 있는 그 지역 모든 성읍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움과 그 다음에 가정의 이 어느 현재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침략을 당하고 미디안 사람한테도 공격을 당하고 빼앗김 당하고 누렸잖아요. 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복을 주시고 지켜주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그 징계받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겁쟁이 유약한 기드온, 요아스 아들 기드온을 하나님이 지금 선택하신 겁니다. 유약한 자이지만 그를 큰 용사로는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듣고 난 뒤에 기드온이 해야 할 그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뭐냐면은 아니 그 백성들이 지금 크게 신전을 지어놓고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걸 다 도끼로 목을 잘라버리고 팔다리를 잘라버리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기드온이 자기 집에 있는 종 10사람, 장정 10사람을 야 모이라 했고 도끼 하나씩 다 들려가지고 나 따라와라 해갖고 낮에는 하지 말고 밤에 잠잔 사이에 큰 신전에 들어가서 바알들 목을 쳐버리고 팔다리를 다 쳐버렸어요. 아세라 목각으로 세운 그것을 우리는 저는 시골에 뭐 무슨 천하 대장군 뭐 천하 여장군에서는 나무 목각 같이 그런 거 아세라 신이 그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거 그걸 다 패다가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해서 번제물을 드리라 해서 그대로 그 일을 그대로 10사람의 종을 데려와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난리 난 일이에요. 그렇게 행하는 그 일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해서 미디안을 300명을 데려와서 대승리하는 놀라운 업적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도록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명령했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기드온이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행동하고 난 뒤에 보면은 사기 6장 30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이제 10사람의 종을 데려와 가지고 완전히 바알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다 목젖을 다리 자르고 아세라 신을 막 다 자르고 그걸 갖다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이튿날 난리가 난 거예요. 성읍에서.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 지니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이 기드온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불이익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세상에 사업을 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이익당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일을 계속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왕명을 거역하여 사자굴 속에 던지는 고난이 그에게 왔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데 불 가운데 던져지는 고난이 왔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리는 것은 아들 낳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런 고난이 그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다는 게 인간적인 잣대와 생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내가 불이익 당하는 것 같고 도저히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보호해줬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던졌지만 천사통에서 그를 보호해줘서 그들을 존귀한 자로 올렸습니다. 66권의 성경을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결과가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로 듣고 마음에 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일이 야 주일 성수해라. 지금 불황인데 주일날은 장사가 더 잘 되는데 참 그거 주일 성수한다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야 11조 성화를 야 10개 가지고 살아도 지금 살기 어려운데 야 하나를 드리고 9개로 살 내가 망할 것 같고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했더니 불 가운데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자굴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드온에게도요. 난리치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래요. 야 너희들 내 말 한번 들어봐라.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라면은 자기를 목을 잘라버리고 팔을 잘라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벌도 그 신이 내리지 않겠는가. 네 아들이 그랬다면 너희들이 피 흘릴 필요 없지 않느냐. 바알신과 아세라신 네 아들은 오늘 밤에 네 아들을 죽게 할 게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은 네 아들 하나 죽이지 못하는 바알과 아세라신이라 우리가 섬길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바알과 아세라신이 복을 주는 자라면은 자기의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는 사람에 대해서 벌 안 내리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벌을 받습니다. 니체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이 죽었다 해가지고요 그런 미치고 한결에서 객사하고 말았어요. 헤로당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다가요 충이 먹어서 직사하고 말았습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치고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요 기독교인을 화형시킨 사람은 꼭 수덩이같이 몸이 병들어서 수덩이같이 되어지는 병으로 비참하게 죽었어요. 많은 사람을 목베어 죽인 사람은 자기의 신복에 의해서 반란에 의해서 자기도 목베어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기드온이 도리어 거기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리고 미디안과 싸워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외치니까 32,000명이 모였고 거기에서 딱 300명만 뽑아가지고 나와서 대승리의 전적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유명한 사사가 기도원 사사입니다. 이렇게 사사가 변화될 수 있고 간증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였습니다. 들은 말씀을 삶에 실천했을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열리시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라고 그 담은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오늘 또 하나님께 변화의 역사, 간증의 놀라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